복음 21장 25절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좌우 계신 분에게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너무 평안하시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종말의 징조를 계속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바라보면서도 현실 물질 세계에서만 집중해다 내 손해가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태풍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 해도 내 바람 하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지 못하니까 또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내서 이 지진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 내 땅은 등기대에 딱 있으니까 나는 지진 나도 상관없다. 집 무너지면 다시 짓지 뭐. 이런 발상을 하고요. 그래도 못 기다리니까 가뭄을 주신 겁니다. 기갈하고 갈증나게 해서 목마르게 해서 와 이거 목마라 죽겠구나. 뭐 집에 냉장고도 있고 뭐 물도 사다 놓으면 되지. 라면 끓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종말에 대한 상징을 희석시키고 우연일치로 생각해보면 뭐 그냥 자연이야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어리석게 지나가거든요. 홍수가 나요. 홍수는 싹 쓸어버리거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돈이 있으니까 다시 건물 지으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뭐 사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래서 종말의 예고와 상징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6천억 인류 역사가 전부 다 피나는 전쟁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걸 본연히 보고 배우고 증거를 알고 다 알면서도 현실에는 물질만 집중돼요. 이 세상 천지를 누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우연히 있었겠지. 집 지은 자가 우연히 집을 지어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계시를 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을 반기는 사람도 드뭅니다. 교회가 2000년 전에 창립이 됐는데 그때도 말세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2000년 전 후에도 뭐 종말 안 오네. 정말 안 오네. 그래서 면역성이 생겨서 감각이 없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유만 발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제 이름을 결코 침묵하지 않아요. 결코 침묵하지 않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초림에 대한 성탄절의 말씀보다요 재림의 말씀이 한 8배 내지 9개 많습니다. 9배가 성경에 두쳐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재림에 대해서 경고를 딱 하셔요. 쉬지 않고 종말이 올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경고를 많이 하셔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50%밖에 신랑을 맞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말세의 특징은 마땅히 깨야 할 시간에 의외로 잠자는 신부들이 많다.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시거든요.
이런 오늘날에 이런 홍수가 나고 이런 엄청난 수재가 있을 때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각각 환경과 처지에서 물질의 개념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홍수나 이런 재해를 만날 때는 인재가 있을 수 있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기회라고 봐지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번 수재 재해를 만난 이재민들에게 인생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인생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찾으면 그것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돼서 축복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엘린교회가 3본에 있는데 3본이 아니라 뭐 의왕, 안양, 뭐 안산, 수원, 의왕, 군포 뭐 다 수혜를 만난 자들이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깨닫지를 못해요. 도시생활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찬송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풍조가 다 술 취해서 스스로 자기를 무슨 체면을 걸어서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술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혼돈을 줘요. 이게요. 혼돈을 주기 때문에 질서가 안 보여요. 이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죠. 술 그 마음을 이렇게 혼돈시켜 주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 환경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잊어버리고 좋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술은 성경에 약으로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주 못을 딱 받고 있어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요. 웃음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뻐하는 모습 비슷해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해도 아주 신기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마귀의 충만함은 결과가 전혀 다른 겁니다. 술 취하면 내 마음속에 혼돈이 오고 무질서가 와서 마귀가 탁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절대 술에는 가까이도 가지만 술 만드는 회사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을 따라 인류를 망치는 회사입니다. 그 사실은 세금 많이 걷어야 돼요. 거기는 자살할 사람을 살렸다? 그렇지가 않아요. 술 중독에 빠져 보십시오. 아예 죽고 살지 사는 게 아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세상은 왜? 세상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문화거든요. 이게 세상은 마귀의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에 너무 거기에 타협하고 매몰되고 빠지면 안 돼. 항상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의 마음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속이지 않고 정말 착실하고 선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빛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혼돈 속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종말이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치리하는 거예요.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엄격히 말하면 영적으로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선한 그것이 전쟁을 이미 전쟁을 이기러 왔는데 이 겔라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을 자꾸 장애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세계에 살면서도 항상 물질세계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생각을 하고 대적을 해야 돼. 그걸 모르고 대적하니까 속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나도 모르게 방탕하는 길로 가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항상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여, 배부르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배고프게도 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내가 도적질해서 죄를 지을까 두렵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주십니다. 부자 좋습니다.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부자 마음이 선하면 그런 말 안 해요. 부자 마음이 구원을 받고 선한 자라면 부자가 돼도 대부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분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관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는 자로서 정당한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한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부자가 됐다, 악한 돌려가 모아간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 그건 그 부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길로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옥을 가든지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두둑하고 성공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방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고, 왜 그러냐? 더더군다나 마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미혹받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유명 인사가 명함을 하나 받아봤는데 명함에 막 깨알같이 쓴 경력을 쫙, 대단히 위대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미국 회사에서 뭐 또 부사장을 하고 쭉 써놨는데 한국 와서 한 5년쯤 있었나? 6년째 그냥 유명 인사가 아주 뭐라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가지고서 나락에 떨어지고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만, 교만, 내 힘으로 살면 된다, 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내가 일이 잘 되고 환경이 좋아질 때일수록 더 금식하고 더 기도는 자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때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덩실을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긴 하지만 세상으로 자꾸 가요. 자기 자랑을 쫓아가고 자존심을 세워서 잘난 체하고, 그때 오히려 기도할 때거든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 잘하세요. 정말 효자같이 해요. 그때는. 이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느 식당에 여의도 가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딱 하는데 처녀 같아요. 딸 같은 나이쯤 20대 같아요. 소주 한 병을 탁 놓고 아침에 여인이 다리를 딱 꼬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옆에 딱 세 분이 계신데 딱 마주보고 소주잔을 탁 따라서 꼴깍꼴깍 마시는데, 저걸 내가 가서 귀싸대기를 한번 후려칠까 싶은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 세상에 대한 탄식하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인데 성령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저녁도 아니고 새벽에. 요즘엔 여인들께서 그렇게 참 대단하시, 담배도 여인들이 많이 피고 그러신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배부르지 못한 것을 먹을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혼돈시키는 건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멋이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는데 그건 내 손이 좋은 거예요. 뭐 그냥 바바리 코트 기술 착 올리고 이슬비 오를 때 담배 하나 딱 꺼나 물고 무슨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잠깐 어린 시절에
해볼 만한 그런 하나의 자세지만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으면 좀 구별되고 왕따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언제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삶, 건전한 삶, 정신이 아주 바른 삶,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거든요. 지금 내가 주소 내가 누군가를 깨달을 때거든. 지금 절대로 술은 먹지 마십시오. 남자 성도님들 다 술 좋아했었지만 그 기억을 딱 지워버리세요. 딱 지워버리고 먹지 마세요. 그게 들어가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신기해요. 혼미돼요. 또 술을 빙자해서 실수를 스스로 해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약으로 먹는단 말이 있는데 약이 진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술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다. 성령 충만해봐. 혈액순환 200% 좋아. 200%. 알긴 해요. 자, 우리 둘째는 걱정, 근심, 또 염려를 버리십시오. 이놈의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파도가 계속 몰려오면서 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망망대해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래 편주가 된 배가 흔들고 맨날 염려하는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의 언어를 보면 마음 하나를 딱 쪼갰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쪼개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믿음도 쪼개버려요. 그럼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염려, 근심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런 겁니다. 이 걱정, 근심, 염려 이거는 우리 마음이 두동강이 딱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숨이 탁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쪼개버리는 이 걱정, 근심, 염려를 가능하면 입에서 내치지 말아야 돼요. 좀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워도 입으로는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욥처럼. 욥은 원망을 입으로 아예 안 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면초가인데 입으로 발설을 안 해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결국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가 아니에요. 걱정심, 염려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발로 차버리세요. 그게 항상 가정을 화목하게 못하고 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고 불안을 조성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게 만들어서 응답 못 받게 하고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요즘 정말 불덩이 같은 지구가 되고 과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뭐 유럽 쪽은 지금 막 42도 45도 막 이런 데는데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이 염려가 지금 많겠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이제 봄 가을이 없어지고 뭐 불볕대가 6개월 이상씩부터 이제 여름과 겨울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 기후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간들이 악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16살짜리인가 그 여자아이가 환경보존협회 그린피스 하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앞에서 대통령님 좀 기후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 모습을 뉴스에서 봤어요. 조그만 게 뭐 한다고. 굉장한 실수입니다.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 뭐 지구촌이 막 아주 멸망에 치달을 만큼 기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못 이기는 겁니다. 이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89년을 만든 89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바닷가에서 조선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 가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산꼭대기가 방주를 잣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89년 동안을 8사람이 노아의 자식과 노아 부부와 8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89년이 다 되니까 40주 40날 비가 내리는데 이번에 우리 홍수가 얼마 내리지 않는데 이렇게 난리부터 치지 않습니까? 이게 산을 덮음에 밑에서 놀고 먹고 씩 난다 그런 마귀의 생활 속에서 하면 다 물속에서 사장돼 버리고 여덟 식구만 살잖아요. 이 실제로 기록은 실제로 기록해놓은 거 실제 거짓말이 아니게 이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나라마다 고고학적 땅을 이렇게 지지를 측량해 보니까 나라마다 한 6m씩 모래 지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서 킬리만자로에 앞쪽에 이렇게 평원이 있는데 거기 나무 하나가 없어요. 수십 킬로 지평선에 나무 하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초장이 생겨가지고서 이 뭐 얼룩말이나 이런 뭐 사슴들이 막 떼를 지어 사는 거 풀 뜯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끝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사님이 아마 노아 홍수 때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호수였는데 지층이 변동이 돼가지고서 호수가 올라와서 융기가 되고 평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푸른 초장이 쫙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땅이라고 그래요. 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심판이지? 저 끝에 킬리만자로 한 해발 5,000m 만년설만 쫙 노는 있지 산이 없어.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 평지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주위엔 다 호수가 물이 흐르니까 그 넓은 초장이 전부 풀들이 계속 자라나니까 뜯고 뜯어도 그 다음날 또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막 완전히 동물의 천국이라. 동물의 천국. 거기 살더라고. 홍수를 우리가 한번 안 만나봐서 그렇지 이런 홍수를 만나면 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밤낮 생활고에 염려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믿음도 사라지고 재림도 나와 상관이 없고 천국도 상관이 없어요. 현실에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는 방탕과 쾌락이 문제라면 가난한 자에게는 생활의 염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에서 다 마음이 있게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할 일 없으면.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께서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봉사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봉사를 안 시키실까? 암이 걸려서 지금 내가 누워있는데 그 신방은 가야 되는데 못 가네 지금. 전화를 돌려가지고 전도하는 거 무조건 전화를 돌려서 번호를 돌려서 하나님이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딱 두 마디 한대요. 그분이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겠죠. 근데 그분은 천국 가면 생각지 못한 상급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병원인데 무슨 내가 할 일이 있냐 그리고 누구 그냥 있으면 그 시간이 무료하고 가치가 없는 시간이에요. 전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버리고 흘러버릴 때 후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로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후회가 없어요. 오늘 집에서 뒹굴뒹굴 잠이나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가 없는 시간을 보낸 거기 때문에 그건 후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근심과 염려 이런 걱정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기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더라도 입술에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걱정, 근심을 말하면 마귀가 그걸 잡아타고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기도는 절대 긍정으로 왔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죄로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절대 긍정의 소리로 기도를 하셔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요. 그럼 살아요. 삽니다. 물질이 나를 인도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에 청구하는 것이지, 명예가 권세가 나를 함께 청구하지도 못해요. 비록 육체도 같이 못 갑니다. 이 흔적 많은 죄가 정말 육체도 같이 못 가요. 신령함으로 믿음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참 그게 어떻게 문제면 문제예요. 딱 이 사람 끊으면 좋겠는데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 그거는 100년도 아니고 수만년 세계가 남아있거든 지금. 그래서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놈의 세상 가자 그러고 싶은데 죽으면 엄청난 영원한 시간에 이 바보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만물이 가까웠으니 뭘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 사람이 기도를 하면 깨닫잖아요. 깨닫게 돼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기도하면 딱 깨달아요. 그러면 질서가 딱 보여요. 기도 안 하면 혼미스럽고 무질서했던 그런 혼돈의 세계가 기도 딱 하면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걱정, 의심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걱정, 근심, 염려 딱 정리가 돼요. 정리한다. 그걸 싹 밀어 제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세 자릿수라 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한 10,000자쯤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 IQ가 강등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요. 아담아, 이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수십만의 동물을 쫙 보는데 아담이 하나도 겹치지 않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 지어요. IQ가 그렇게 좋아요. 10,000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봤다니까. 신학인문에서 네 한번 딱 눈 감고 토끼, 사자, 호랑이, 오리, 개 했는데 그때 한 13개인가 했나? 또 다시 토끼, 사자, 호랑이 또 되돌이표가 돼요. 그래서 그 IQ가 세 자릿수밖에 안 돼요. 천재? 아이고 무슨 천재예요. 삼재지.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천재같이 영리한 것은 죄를 좀 우리보다 적게 지키고 그나마 조금 천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걔가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제 성장이 되면 우리가 똑같이 세 자릿수에서 머물러요. 어릴 때나 영재, 천재, 만재는 없어요. 그거 잘 관리해서 정말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경건의 삶을 살면 그 지혜가 출중할 텐데 다 변색이 되는 거예요. 다 변색해요. 이 육체가 좀 부자유하고 기능이 좀 부족할 때는 이 머릿속에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은사를 잘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내 꿈을 네가 이루라. 그래서 어머니 꿈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외국 학교를 보내고 막 유학을 보내고 날풀을 치는데 제가 옥회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됨이 문제예요. 사람됨이. 이게 어느 학교를 나면 그게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스카이 대학이라는 게. 근데 인생을 한 30년쯤 가면 결과가 나와요. 그게. 아무 의미 없더라고. 거의 99.9% 의미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녀 잘 키우고 장가고 시집 가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도 모르게 홀랑 정신계에 빠져가지고서 무슨 말세 진존이 재림이니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요. 지금 현실에 지금 교회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애하고 지금 외국 가고 같이 살아야 돼. 애를 과잉보호해야 되니까. 아무 소속감이 없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돈은 돈대로 많이 투자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한두 분 계셔요. 지금도 오시라 그래도 바빠서 못 와. 매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도적같이 줄지 모르고 오면 오지 그래서 한지 모르겠으나 그 뒤에 영원한 시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마음이 게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을 가만히 두면 중력에 버치기 위해서 세상 문화에서 쭉 이렇게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면 세상 빨려 들어간 것을 금방 제끼고 본연에 설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중력의 법칙이라고 중력 세상이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 하드 기억력에 기억이 돼 있으니까 그게 쭉 당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다 그렇게 돼요. 아무리 뭐 유명 인사도 그래요. 세상은 쾌락이 있죠, 정욕이 있죠, 욕심이 있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빠지게 돼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자꾸 흘러 들어가기 쉬운 마음을 우리가 되돌이켜서 기도로서 위로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세상에 홍수나 밑으로 막 흙탕물이 들어가는데 거기 뭐 쓸려가지 말고 자꾸 거슬려 올라가려는 그런 기도의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고. 그게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끌려가. 분명히 교회는 소속 있고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흙탕물에 끌려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숨도 못 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우리 믿음이란 게 쉬운 게 좀 어려워요. 3차원, 4차원에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지나 4차원이 먼저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밑에 3차원에게 적용해서 살아야 돼. 옛날은 땅에서만 밥 먹고 살았지만 하늘은 없어요. 비가 뭐 오면 오고 말면 말지. 내가 농사 지어서 수확 거두면 부자지 뭐. 근데 비 내리는 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햇빛이 비치는 거 생각도 안 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거든.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이나 다 햇빛은 비춰줍니다. 기본은 다 주셔요. 공기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문화에 관한 것을 바라보면서 물질 세계에 자꾸 적용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한순간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쯤 가면요. 이게 신용이 딱 붙어요.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깁니다. 시간이. 왜? 마귀의 영역이 속는 게 하도 많으니까 잘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업을 해도 계속 크리스찬으로 사업을 하면 나중에 결국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래서 사업이 또 부흥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물을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자꾸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 기도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골프 치면 뭐 10시간씩 연습해가지고 공을 10,000개를 친데나 프로들이 그런 데입니다. 10,000개를 하루 치 10,000개를 10시간 해가지고. 그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지. 기도도 자꾸 훈련시키면 이 훈련시킨 기도가 육체가 딱 이게 습관이 돼서 세상 딱 돌아보시고도 딱 돌려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오늘 교회 가야지. 그렇게 돼요. 코로나 전에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이 성령 가득 채우자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코로나고 나니까 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펌프질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펌프질로 열심히 해서 끌어올리면 결국은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중요한 일은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갑자기 뭐 로또 보고처럼 그 당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 일도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쓸고 닦고 뭐 개발해가지고 사업이 부흥되는 것이지. 믿으면 그냥 뭐 연습 안 하고 입 덮어버리고 감이 떨어진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믿음도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뭐로? 이놈의 육체가 방해를 주니까.
육체와 마음을 자꾸 기도 훈련을 시키고 예배 훈련을 시키고 봉사, 헌신, 전도를 시켜놔야 이게 몸이 말을 들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그를 사용한다고. 성령이 사용만 하면 승리해 버린 거예요. 성령이 기뻐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자꾸 성령이 기뻐한 일을 자꾸 예배도 자꾸 찾아다니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구제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영적인 삶은 성경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몸까지 왜 쳐? 그런데 이놈 몸이요 이게 말이 안 들어요.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라. 참 믿음 힘들다. 이거 어떻게 믿으라고? 나 못 믿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쳐야 이게 말이 듣거든.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내 인본적인 생각이 내 합리적인 건데 왜 이걸 믿으라 그러지? 안 믿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인데 1 더하기 1은 뭐 그냥 만이나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한 사람이 어떻게 1000을 쫓아? 두 사람이 만을 쫓아. 어떻게 두 사람이 만을 쫓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물질 세계 방법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안 믿으라고 자꾸 그러거든. 그 몸을 쳐서 이놈 훈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믿어라 이놈아. 네 기도 하나가 1000명을 쫓는다 마귀 새끼.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게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지금 우리 세상 종말도 온지도 모르고 예고한지도 모르고 계시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잠드는 세상에서 혼자 깨어 있으면요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바보 되기 쉬워요. 유 목사님 저쪽 연세 중학교에 계신 분, 그분이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였을 때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한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만날 때는 기도를 12시간인가 한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언제 일하십니까? 목회 언제 하시오? 12시간. 잠은 언제 자시오? 날 한대요. 바보 같아. 내가 봤을 때. 기도 많이 하루에 신학생이 한 3시간만 해도 족하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막 산상기도 밤새 기도를 막 시키고 그랬거든요. 7시간씩만 기도하면요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여요. 저 미친놈, 저 광신자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약간 편협적으로 타협해가지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마늘 하늘에 정말 홍수가 난다 그래도 나는 틀림없이 비가 하나님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어. 언제까지? 89년 동안. 왕따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산고대가 지니까 왕따는 되겠지만 자꾸 미친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89년 동안 막 희망낙나하고 쾌락을 즐기고 막 날리고 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희대의 비웃음거리가 결국은 노아가 결국에는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홍수가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바보 된 것도 괜찮습니다. 너 교회 가냐? 바보. 괜찮아요 그래도. 그 추기경 그분도 갈 때 나는 바보다 그렇게 써놨더구만은. 성서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이 세상 마귀의 세계에서는 바보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수수도 없지, 꾀도 없지, 죄도 안 짓지, 오만한 자도 앉지 않지, 바보처럼 겸손하지, 항상 비웃고 다니지. 바보지 바보. 그런 모습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말씀대로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바보가 되기를 주지하지 않은 그 성사람들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 어쩌다가 넌 여기 와서 이렇게 뼈를 묻으려고 왔니? 하나님이 가려서 온 것인데 남들이 다 바보라 그러잖아. 난 바보예요. 여기서 그냥 성사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 바보가 되기를 주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만 선교사님들한테 있어. 그렇게 선교사님들 존경하라는 말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은 그분이 설교를 못하고 바보 천치같이 보여도 존경하십시오. 당신보다는 훨씬 나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바보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 기도해 주는 선교사로서 열심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가끔은 바보가 되십시오. 손을 좀 보시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손을 좀 보시고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상대 사람이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보상이 되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 징조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데 우리는 전혀 나와 상관없고 종말에 대한 잠을 딱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술 먹지 마시고 그건 방탕의 지름길이니까 생활 염려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가 마음을 좀 재림에 대해서 바짝 깨인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홍수가 와서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을 놓고 기도하면 살만해요. 십자가 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된다 이놈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금요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이 금요일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금요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갖고 그런 거예요. 지금 금요철을 왜 하는지 아세요? 아 그럼 날마다 철해야지 까짓 거. 이제 다 이루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요철 하는 거예요. 3일 예배는 부활한 3일을 위해서 3일 예배가 생긴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마음이 가까운 볼수록 기도에 열심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